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나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그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른 날과 달리 예레미야가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궁금한 것도 있고 오해된 것도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거야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러면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있느냐? 오늘날도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그런 모습들이 느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건 아는데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그분의 의로움과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그들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은 형통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질문은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 혹은 그러한 손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왜 늘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궁금함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갈등을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지 않고 묻지 않고 따라가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저도 어려서 들었던 그 믿음의 정의입니다. 무슨 질문이야? 무슨 질문이야?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다 믿어져.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란 묻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이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엉뚱하고 애매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또 이단인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질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침묵하시는 경험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침묵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이에요. 예레미야의 영성입니다. 예레미야는 궁금하고 갈등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뭐 보나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혹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도 이거 뭐 여러 번 기도했어. 얼마나 기도했는데 소용없어.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닌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판단하는 그러한 진리가 되는 순간 신앙의 위험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막 박수치며 열심히 찬양하고 또 주 앞에 봉사했다가 그래 보면 자기의 감정으로 믿음과 신앙이 바뀌어버린다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진리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때 거기서 했더니 잘 됐어. 그때 그 사람들과 했더니 너무 좋았어. 이번에는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없네.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자기의 경험이 진리의 잣대가 되면 신앙의 함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생각이 아니라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그런데 묻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맞습니까? 장로님, 그게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장로님의 생각은 이거구나.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런구나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보이는 모습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지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우리는 머무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물으세요. 저한테도 물으시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낙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고요,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도 세상의 불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갈등하고 낙담하고 탄식하는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나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 의구야, 그거는 다 이유가 있단다.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좀만 기다려.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서 이제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뭐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너가 피곤하다고 하면 너가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행자는 작은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여러분들과 달리기 하면 얼추 제가 좀 더 달릴 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보행자는 작은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시련 속에서도 너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그 말은 뭐예요? 말은 더 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과 내가 말 타고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달리고 말은 달리고 나는 뛰어서 달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더 큰 시련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작은 시련에도 힘들어한다면 너는 더 큰 시험이 너를 만나게 될 건데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이구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야, 너의 시련, 앞으로 있을 시련과 시험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싸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너가 지쳐버린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단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감정을 달래지 않고 믿음을 단련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말하면 아내가 나의 좀 위로를 좀 받고 싶구나. 아내가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거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똑바로 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 본인이 아니어서 상관없다는 표정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론 말하다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또 내 편이 좀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앞으로 더 큰 싸움을 싸울 건데 이건 시작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의 믿음을 단단하게, 맷집을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 보니까 막 이게 무슨 무거운 무거운 공 같은 것을 막 배에다 집어 던지게 하고 거기다 막 추를 달아서 막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고 몇 천 개, 몇만 개씩 뭐 이렇게 줄넘기를 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2회전을 넘기려면 3회전을 넘기려면 너가 세계 챔피언을 넘기려면 지금의 이 좀 더 쉬고 싶자라는 마음을 맷집을 키워야 된다. 똑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에 답하지는 않습니다. Why me? 왜 나예요? 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은 종종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어렵습니까? 왜 불의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는 그런 why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을 대답하게 되면
우리의 머리에는 만족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하, 그렇구나. 쉽게 이해가 되고 머리는 만족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이유는 너를 더 단련하기 위함이야. 너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지만 너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왜라는 질문에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다시 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너는 선지자야. 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어만 돼서는 안 돼요.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보다도 그 미래의 사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은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너가 단련해야 되고 여기를 위해서 준비하며 그래서 지금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정도 어려움에서 무너질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위로 대신에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길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원하는 것은 없구나. 그러면 다른 데로. 아하, 좀 힘들었구나. 좀 쉬자. 이렇게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만 더 자면 좋겠다. 쉬운 길은 그냥 좀만 더 자는 거예요. 남들 다 자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왜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닌 거를 찾은 거예요. 예,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는 필요해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형통을 약속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신앙은 형통, 물론 그 배경에는 형통이 깔려 있지만 형통의 길이 아니라 신실함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바르게 걷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해요. 오늘은 같은 편이었다가 내일은 팽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신앙을 팽하고 하나님을 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궁금하면 하나님께 꼭 물을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